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공동체 고백의 첫 5문장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 훈련자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나요? 말로써가 아니죠. 말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으로써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몸짓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이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표현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전 삶의 영역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자신을 주장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전도. 계속해서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전도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열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열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죠. 물체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맞닿아 있는 물체에 내게 있는 열을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저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이 있어야지만 나와 맞닿아 있는 물체에 열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열이 없다면 열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도의 원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나요? 전파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인한 뜨거움과 그 사랑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가득가득 충만해야지만 비로소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구원의 원리가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무너진 자들이 되었나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에게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전도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표현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 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그 놀라움을 깨닫고 깨달을 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물체의 열이 맞닿아 있는 물체로 전달되는 과정은요, 억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옆에 붙여놓으면 열기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전달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요, 그 뜨거운 사랑은 좁고 좁은 우리의 마음에만 담아두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흘러 넘치죠. 그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작고 작은 마음 속에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사랑이 쏟아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속에만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나게 크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서 도저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전도는요,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훈련도 받을 수 없고요,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이미 복음의 여러 열매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결과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끝까지 전도 여행을 죽을 때까지 다니게 됩니다. 4차에 걸쳐서 정말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죠. 한 학자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길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를 위해서 걸어 다녔던 길이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2만 킬로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도 완전하지 않고 교통수단도 완전하지 않은 그 시대에 2만 킬로를 걸어간다는 것은, 2만 킬로를 다닌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도저히 쓰임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 아닌가요? 바울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행보를 막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 걸음을 막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올라가게 되나요? 부르기아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그 오른쪽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또 막으시죠. 그럼으로써 그가 도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왼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 그가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했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를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드로아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메인 이유죠. 근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이 10절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전까지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 팀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냐면 그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저자는 그들이라고 일행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절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의 팀을 우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0절, 즉 그들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저자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여겨질 정말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간질이 있던 것으로 여겨졌고요, 안질이,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2만 킬로에 달하는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의 옆에 자신의 건강을 돌봐줄 의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주치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에서의 이 누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썼다라고 여겨지는 편지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끝부분인 4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일이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감옥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가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는 이 드로아에서의 만남을 이유로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의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심은 누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누가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이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이 전도의 여정은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은 흔히 3명 정도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살펴봤던 이방인이었던 누가예요. 두 번째 사람은 실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기록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실라의 풀 네임이 나오는데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 이방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화에 익숙했고 이방인의 언어에 더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이들은 분명 유대인이었으나 여러분, 이들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이방인의 것들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좋은 표현이 있죠. 2세입니다. 2세. 제가 밴쿠버에서 살 때 이 2세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 이들은 생긴 것은 한국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도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영어가 훨씬 더 편안하고요, 문화도 이 캐나다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2세들을 부르는 그 외국인들의 호칭이 뭐냐면 바나나예요. 바나나. 바나나 어떤가요? 겉은 노랗습니다. 속은 하얗죠. 분명히 외모적으로는 황인종인데 그 안에 사람은 백인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2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종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더 익숙했던 것은 이방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언어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그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은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16장 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즉 그는 혼혈이었어요. 디모데는 대부분의 혼혈들이 그렇듯이 두 언어와 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에 동참했던 누가,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 문화가 더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는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도 바울, 그가 전도자로서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옆에 이방인의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거에 적합한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도당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로 주를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옆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 액션 플랜을 제가 뭘로 정했나요? 그 전도 작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한쪽엔 개인이 적으시는 거고요, 한쪽에는 적으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것을 요구할까요? 얼마나 작정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몇 분이 작정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그 중보기도함의 샘캠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내신 그 작정자의 그 성함을 제가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저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함과 선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작정자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져요.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집니다.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주저함 없이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인정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모여서 논의하여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되게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누가 환상을 봤나요?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본 것, 환상을 본 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앉아서 그건 너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너의 일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그들과 나눴을 때, 논의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논의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할 때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집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너의 일도 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함께 우는 것이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알면서 우리가 함께 울고 있지 않다면,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며 우리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고백을 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전도자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범호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 사역을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